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고 퍼져가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히 권면한 이유를 밝히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은 단순한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바울처럼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붙들린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며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선교적 삶으로 이끄는지를 볼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사역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다. 즉 복음 전도는 예배이고 예배는 곧 선교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 이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예배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복음 전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삶으로 증명되었고 그의 삶은 말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어는 행위를 설명하지만 행위는 언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직장에서의 정직,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보여주는 언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자체가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선교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다른 이의 사역지를 빼앗지 않았고 오직 새로운 땅, 복음이 닿지 않은 황무지를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바울을 두고 가장 단단한 땅에 쟁기질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 복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 심지어 복음의 마음을 닫은 이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은혜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삶 전체를 드리는 동기도, 가장 멀고 어려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도 모두 그를 사로잡은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직업이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바울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먼저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자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예배자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까? 가정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훈련하는 학교이자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개개인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여전히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정직을 선택하는 것, 어려운 동료를 도와주는 것이 곧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약자를 돕고 정의를 세우며 소외된 이웃을 품는 것 또한 선교적 삶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자체가 미전도 지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지금도 오늘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 복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다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세웁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은혜가 이끄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은혜가 이끄는 성도적 삶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제사장처럼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은혜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 속에서 정직하게 사랑으로 겸손히 살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 기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카야마 아울리치 팀원들을 지켜주시고 팀원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순 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주신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